시간에는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시간 설교하신 분은 오경환 선교사님이신데, 오경환 선교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97년도부터 25년째 카카오톡 프로필에 나와 있군요. 지금 사진은 아닐 것 같아요. 아드님이 교주 아드님이 있고 다 청년이고요. 그리고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특징 중에 현재가 가시잖아요. 근데 저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안에 있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원주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지의 위험 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이제 궁금하시면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처음부터 계속 유대관을 갖고 우리 교회가 힘들 때는 못 섬겼고 그래서 섬기려고 애써왔고 올해도 좀 섬기려고 했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시간 나오셔서 귀한 은혜 말씀 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의 시간이 되면 나오시죠. 박수로 환영합니다. 마스크는 제가 설교할 때처럼 이거 무슨 하나가 저 앞에 이렇게 살균기인데요. 여러분들 쓰시고요. 우리 설교자는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저 살균기는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입니다. 이 안에 모든 그 공기를 정화하고 살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두멜랑 마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오경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세순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참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이런 어려운 때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셉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였고 그가 마리아와 약혼한 이후에 동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됐을 텐데 요셉은 역시 고민하고 이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비록 약혼한 마리아라 할지라도 수치심을 좀 그 사회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죠. 소란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요. 요셉이 현몽한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 고백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속할 것으로 구속자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사야 7장 14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 대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며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들은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죠. 임마누엘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임마누엘 나오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특별히 선교사로서 저는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나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마음속 깊이 믿으시고 있나요? 우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출현과 함께 백신의 개발과 접종으로 우리는 조금은 잡힐 듯했던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변이가 발생했습니다.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델타 그리고 최근에 남아공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남아공에서 출현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 세계는 사실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과 또 막막한 현실을 살고 있죠. TV를 틀면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외침, 부르짖음이 들려옵니다. 의료인들은 가중한 부담이 그래서 의료 공백을 염려하게 됩니다. 경기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1차, 2차, 3차 맞으면 좀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좀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부작용 또 죽음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회들은 예배조차 마음껏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성탄절에 제가 어렸을 때 떡국을 끓여 먹고 또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조차도 우리는 허락하지 않는 이 시대적 아픔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떡국 먹고 싶죠. 교제하고 싶죠. 그래도 교제할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 남아공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아공 정부가 최근 거의 2년 동안 락다운을 반복해서 시행했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봉쇄함으로 인해서 모든 모임들, 주류 판매도 안 됐고 식당도 거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는 은두박질 쳤고요. 최근에 실업률은 34.4%,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일부 주에서는 54%에서 58%까지 거의 일일 노동자들은 모두 다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성도들 같은 경우는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하루 한 끼나 두 끼는 물로 때우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국에서도 남아공의 뉴스를 대단히 방영했던 것 같은데 어떻죠? 남아공에서 폭동, 탈취, 방화 이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왜 이런 암울한 현실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이면하지 않으셨는가? 과연 살아계신가? 나를 도우시는가? 이런 마음에 의심을 갖고 탄식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으시지?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사실인가라는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역사하신다는 그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국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전 국민이 고통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를 보냈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도 애굽에서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참으로 끔찍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암울한 때에 모세를 보내시고 80년을 준비하셨는데 역시 8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고통당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구원의 시간표는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려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오늘 바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참 속상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고만 계신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도 역시 우리를 보시며 안타깝게 로마서 8장 27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고통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찍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록 저희가 광야와 산중에 그리고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대에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뜨거운 햇볕이 띄는 곳에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씌우면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 놓으면 양과 염소의 가죽이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몸이 이게 터져가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종교 개혁 때는 유럽에서 성도들을 화형시켰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미얀마 선교 측에는요, 선교사들을 물이 있는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럼 그 웅덩이에는 거머리들이 많았어요. 그 거머리들이 많은 곳에서 거머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속으로 피를 빨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피를 완전히 빨아먹은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랑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설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조금 더 살고자 구차하게 생명 연장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바울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됐어요. 사실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눈을 손상됐고, 수술한 이후에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눈에 충혈을 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 집을 방문했을 때 개떼가 달려들어서 개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공항에서 9시간 감금을 당했고 40여일 동안 추방에 대한 협박을 함으로 압박 가운데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 몇 년 동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기도 했어요. 혹시 망고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망고벌레. 이 망고벌레는요, 우리가 잘 알고 이게 돌아다니는 파리 중에 사람 몸에 유충을 까고 그 유충이 우리 몸속으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거나 동물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고 부화해서 파리가 되는 증상입니다. 지난해는 저와 제 아내, 저는 5마리의 파리, 망고파리, 제 아내에게는 12마리의 망고파리가 몸에서 부화 직전에 발견돼서 다 치료받게 됐습니다. 참 끔찍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파리에 물린 줄조차도 몰랐어요. 혹시 모기에 물린 것처럼 따끔했어요. 점점 붓기가 시작됐습니다. 가려움증이 됐어요. 아무리 약을 발라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3, 4주가 지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몸에 저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바늘을 가지고 요 왼쪽 여기 주위에 톡톡 치면서 혹시 그 고름이 나는지 쫙 눌렀는데요. 갑자기 애벌레가 거의 1cm가 되는 애벌레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애벌레가 튀어나오려는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무릎에 또 있었는데 무릎도 툭 쳤는데 짠 하는데 2마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 아들이 의사니까 의사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거 망고파리라.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희술함으로 제거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삶과 죽음이 늘 저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인조 곤충 강도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제가 확실히 믿고 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들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죠. 어떤 때는
제가 쫄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집착하여 쓰러지지 맙시다. 쫄보처럼 쫄지 맙시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어떤 고통 중에서 어떠한 위험 같은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구속에 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을 알고 있죠. 이는 저희 죄를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과 죽음의 영을 막아주는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애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참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입니다. 남아국에서 GMS 선교사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37살이고요. 나머지는 다 40대 후반, 50대, 60대입니다. 앞으로 15년이면 선교사들은 거의 다 선교지에서 철수하게 되는 그런 성공을 갖습니다. 젊은이들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혹시 새성교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없죠? 예, 확실합니다. 이게 오늘의 교회 현실입니다. 선교사들조차 자녀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풍요로운 그리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도 은혜 받으면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실까봐 은혜 받는 일에 안 갑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은혜 받지 않으려고 그들은 애쓰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공부하는 비밀은요,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삭감하는 것이 선교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대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가득한 세대가 되어 참 선교사로서 안타깝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면 그것으로 목사님이 좋아할 거야. 나는 내 성도의 의무를 다했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을,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분이 약속한
본능을, 담대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셨습니까?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기도하게 힘썼고요. 오순절날 성령의 본능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앉은 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 앞에 두었고 제자들은 구제 사역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로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충만한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제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몇 가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생수의 강에서 생수를 마시기를 갈망합니다. 매일같이 신나고 흥분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나바처럼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꼭 움켜쥐며 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며 살려고 합니다. 평생을 예수님처럼 살려고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섬기기로 매일같이 결심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내가 죽음을 와도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결심합니다. 매일같이 그들의 입술에는 사냥이 끊이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설령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쫄지 않고 천국에 가려는 기쁨의 소망을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바라기 인생을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기쁜 생탄절을 절기로만 기억하고 산타크로스 선물만 기대하는 어린이들처럼 단순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스러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한번 누구든지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분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순간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지 우리를 되돌아보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깊이 고백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갑시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송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었고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를 주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새송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쫄지 않고
담대하게 구차하게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